사람들은 참 이중적입니다. 방학이 되면 학교에 가고 싶고 학교에 가면 집에 가고 싶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네. 또 저는 내향적인 사람이라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갑자기 혼자 있고 싶거든요. 근데 또 혼자 계속 오랫동안 집에 있다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해요. 또 사람들은 언제나 운명 안에 있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해준 짝을 만나고 싶어 하거든요.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운명의 내 짝인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운명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곤 합니다만, 동시에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그렇게 꼭두각시가 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그 운명으로부터의 자유를 동시에 꿈꿉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 양극이 동시에 우리 안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신학자 폴 틸리가 존재를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라는 것이죠. 틸리는 또 존재를 역동성과 형식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역동성, 이 다이나믹스라고 되는데, 이 다이나믹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이 다이나믹스는 잠재적인 힘을 말합니다. 잠재적인 힘이 뭐죠? 지금은 없지만 곧 있으면 있게 하는 힘 같은 것입니다. 지금 있는 힘이 아니라요. 그런 잠재적인 힘을 말합니다. 또 형식은 말 그대로 form,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이 justice, 이 정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의는 무엇이죠? 이 진리에 맞는 도리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정의는 어떤 형태를 보이는 이 형식이 아니라 관념 같은 것입니다. 정의를 손으로 꺼내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정의를 보신 분이 없으시죠? 정의는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형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정의가 역동성을 갖게 되면 결국 어떤 형식으로 피어나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나타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법. 문자로 이루어진 어떤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법, 정의에 대한 형식입니다. 틸리는 어느 하나에 치우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역동성과 형식, 둘 중에 하나에 치우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가진 이 법을 지키는 것만이, 지금 이 법조문들을 다 지켜내는 것만이 정의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법을 모두 해체하는 것이 정의라고 말한다면 이 사회에는 혼란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치우치지 않게, 또 반대로 자유주의에 치우치지 않게 그 경계선 위에서 서 있는 것이 존재론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틸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방금도 우리가 세 분이 성서를 읽고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 때 여러분 다 응답하셨습니다. 성경의 문자는 이 법의 문자처럼 유한한 형식이죠. 우리 지금 손에 들려 있는 형식입니다. 무엇이 역동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자 그대로가 진리다. 이거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그대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형식에 치우치는 것을 문자주의라고 합니다. 문자주의는 위험합니다. 성경에 써진 대로 저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고 저 국가는 망해야 마땅하고 하는 식의 논리는 하나님을 자기 무지와 두려움 그리고 욕망 안에서 계속해서 왜곡시키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유한한 형식을,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형식을 무한하신 하나님 그 자체로 바라보는 것,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반대로 성경의 문자를 모두 폐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의 문자 없이는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구약 성서의 말씀 신명기에서 새로운 율법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길이 확연하게 놓여 있습니다. 생명과 번영, 그리고 죽음과 파멸의 길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어요? 생명과 번영의 길로 가시겠어요? 당연히 생명이겠죠. 생명과 번영의 길로 가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율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길을 따라가며 율법을 다 지키면 살 것이고 다른 신을 섬기면 죽을 것입니다. 간단하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살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죽을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간단한 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에서 타종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불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율법을 다 지키면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너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살인을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없으시죠? 모두 율법을 다 잘 지키셨군요. 여러분은 율법을 다 지킨 아주 떳떳한 의인입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나오는 어떤 살인 사건과 관계가 없는 떳떳한 사람들입니다. 살인자들만 골라서 감옥에 잡아두거나 죽이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꼭 사람이 또 칼과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 댓글 하나로도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죽음이 아직도 많고 참사가 일어났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율법을 개정합니다. 율법을 고치는 거죠. 율법 그 자체를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었던 이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이 예수가 법을 만지는 이 일이 얼마나 신성모독적이고 가증스러운 일이겠어요. 너무나 큰 죄입니다. 그 보수적인 율법주의자들이 권력을 잡았던 시기에 이런 개정은 더더욱 사형을 몇 번이고 당할 만큼 큰 죄였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이렇게 고칩니다. 형제 자매에게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이해되시죠? 살인하지 말라가 형제 자매에게 바보라고 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고친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이 본문을 읽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는 사람들에게 바보라고 한 적이 참 많았거든요. 좀 귀엽고 가벼운 욕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옥이라니 어린이에게 너무 가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의 율법 개정은 그런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로 이것은 율법주의에 치우쳐진 이스라엘 사회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려는 것입니다. 스스로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살인하는 사람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누군가를 향해 조롱과 비난을 너무나 쉽게 쏟아내는 사람들, 남을 쉽게 판단하고 함부로 말을 꺼내는 사람들, 소수자들을 향해 더욱 살인적인 이 사회에서 이것이 이 사회가 자신에게 지금 이득을 가져다 준다고 하여서 이 사회를 유지시키는 사람들,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인파를 관리하는 경찰 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사람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 설치와 유가족의 행진을 막아서는 사람들, 이런 사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방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지금 모두 이 살인 사건에 연루시키는 이 예수의 율법 개정은 이 사회 전체를 이 살인 사건에서 떳떳한 모든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예수는 이렇게 해서 정말로 진실로 이 사회에서 살인을 금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살인을 금지해보자. 그 어떤 죽음이라도 막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는 지금도 저 밖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권력자들의 말처럼 이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진정 가난한 사람들의 모든 죽음들을 막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는 시기와 싸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 편과 아볼로 편으로 나눠서 싸운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복음을 심은 사람이었고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 목회자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싸움을 보고 이 당파 싸움을 보고 인간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비판했습니다. 바울이 대단합니까? 아볼로가 대단합니까? 그래서 마치 이금복이 중요합니까? 황푸아가 중요합니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심었고 아볼로는 이 교회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바울은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손가락을 보지 말고 이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보지 말고 이 율법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려고 애를 써라. 성서 문자를 보지 말고 이 문자가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진정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가 알려주는 이 두 가지 길, 생명과 죽음의 길, 복과 저주의 길, 하나님을 선택하면 살 것이고 다른 신을 섬기면 죽을 것이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 손가락을 숭배한다면 성경을 숭배하고 종교를 숭배하고 교회를 숭배하고 목사를 숭배하고 예수를 숭배한다면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원인도 책임도 진실도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살인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히틀러 같은 지도자를 세우고 그에게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 권력자가 주장하는 허망한 세계가 이뤄지기라도 한다면, 그런 정권이 들어서기라도 한다면 결국 모든 이들이 가난과 죽음 안에서 헐떡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손가락이 없다면요, 성경이 없고 종교가 없고 교회가 없고 목사가 없고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동성과 형식, 그 경계선 위에 항상 서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미지근하게 중도를 지키자는 말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말입니다. 우리가 역동성에 치우쳐졌을 때는 형식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형식이 치우쳐졌을 때는 그 형식을 파괴하면서 하나님을 찾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말입니다. 어디에서나 생명을 선택하겠다는 말입니다. 어느 시대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자주의에 치우쳐져서 성경, 교리, 종교 권력이 하나님이 된다면 그때 우리는 오늘 율법을 개정하신, 용감하게 이 율법을 파괴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조명하신 예수처럼 그것을 과감하게 파괴하고 진정 하나님의 뜻을 말해야만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진보에 치우쳐져서 자유가 하나님이 된다면, 개인이 하나님이 된다면 그때 우리는 형식을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례를 지키는 것이고요, 예배 형식을 소중하게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성찬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성서를 해석하는 연구에 진지한 것이며 교회에서 나누는 이 신앙생활에 모두가 진심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기존의 형식 안에 갇혀 있어서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면 그것을 깨고 나와서 마음껏 역동하십시오. 그 자유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아무 형식도 없이 탈교회, 탈성장, 기존의 형식에서 탈하는 것만 말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형식을 새롭게 찾아야 합니다. 우리 새민족교회는 저는 좋은 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교회 모델로 충분히 성장했고 여전히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계속해서 하루하루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 교회, 선교, 이렇게 기존의 전통적인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것들을 용감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경계선 위에서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새민족교회의 주님의 참된 복이 함께 하게 되기를 빕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